해달라. 우리가 포도 하나도 따지 않겠다.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걸 못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아주 중요한 성읍인데요. 원래 모압 성읍이었어요. 근데 시온이 탈취했죠. 시온이 탈취를 하고 다시 모세에게 점령이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미. 그런데 너희가 왜 자꾸 니네 땅이라고 와서 억지 부리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곳에 와서 나의 지역에 와서 이렇게 너희들이 너희 것이라고 이 땅이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그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맞는 소리냐 그 말입니다. 예. 자 11페이지 볼까요? 입다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시온왕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모리 사람의 그 땅을 우리가 취했으니까 이스라엘 살고 있는 거 당연하고 너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우리가 사는 거 당연하니까 너희는 너희신 그모스에게 가서 너희 땅을 달라고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그 이 신은 힘센 자라는 뜻인데 모압 족속이 믿는 그런 민족의 신이죠. 예. 그래서 고대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는 신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준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땅 역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면 자기 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니네 한번 이제 싸워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이기는 쪽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다. 그 땅을 주시는 거니까 싸워보자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도 잘 이게 저게 안 됐죠. 협상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안 끝났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따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 해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승리하는 쪽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협상을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렬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지만 이 입다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 그런데 입다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2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 전쟁을 치르러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항상 짐승을 드렸었기 때문에 짐승을 생각하고 그가 의도하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원어 그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 합해서 일컫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가 큰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입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34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신 거죠, 이것은. 자, 그랬는데 여기서 30절에 31절에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원은 맹세와 비슷한 의미죠. 맹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서원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서원이 언제 제일 처음 하나님과의 서원을 했었느냐 하면 창세기 28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가다 보니까 밤에 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그때에 하늘까지 있던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면 내가 나중에 도망갔다가 다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이하에 나와요, 그게. 그랬는데 그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양떼도 소떼도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거부가 되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장소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그 장소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참 난 인상적으로 제가 봤었어요. 말씀을 예전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서원의 맹세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 돌아왔을 때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곳을 다시 이름 짓는데요. 거의 그냥 지나가요. 그 부분에서 엘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줘요. 근데 그 엘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예전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서원의 첫 번째 기원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 맹세한 것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같은 데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민수기에도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속아서 맺은 동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맹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브온을 치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기브온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것은 반드시 내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속히 지키라고 우리 전도서에 나오죠. 그 말씀이. 예. 근데 때로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가 있냐면 레위기 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잘못해서 실언한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실언하여 이렇게 잘못 맹세하였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줘요.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이하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전쟁 때에 저녁 때까지 금식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도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죠. 그랬는데 그때에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어디 나갔다가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한 그 서원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한 서원 듣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먹었죠.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말린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예외였던 거죠, 이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인간이나 동물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가 희생제사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반드시 제사드리거든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다면 그냥 짐승을 선택했으면 됐어요. 그런 약속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를 의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접하다. 예.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이 영접한다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뭐 짐승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거다. 그거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남자를 만난 사람은 그 집에서 누굴까요? 아내 아니면 자식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나 성급한 서원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잘못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교적인 관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국시대 후기에 널리 행해졌던 이교적인 관습인데요. 특히 이것은 암몬 족속들이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이 아마 그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오랜 생활 망명해서 살고 어릴 때부터 그 기생은 성 안에서 살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민족들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의식을 오랫동안 보고 접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입다가 아마 이교적인 관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력이 됐을 거다.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그랬을까? 너무 성급한 마음 아니었으면. 또 하나는 암몬하고의 싸움,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딜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외동딸이 죽게 되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됐고요. 여기 보면 승전용사, 전쟁에서 이긴 용사들 영접하는 행위로 소고 추고 춤추고 그러면서 기쁜 음악과 춤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풍습,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흔하게 있는 얘기죠. 무남 동녀라고 하는 말로 참 더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여기 보면 옷을 찢는 것은 애통하는 거, 회개하는 표시. 이럴 때 이제 옷을 찢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엎드러지게 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로 인해서 내가 기력이 다 쇠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딸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35절 이하의 내용은 전부 입다의 딸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선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한 사람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이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이 서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지금도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그럴 거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을 그냥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뭐 아내, 자식 뭐 이렇게 나옵니다. 종 뭐 이런 거. 근데 아내도 그냥 소유물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말에 사람도 들어가요. 묻지 마세요. 네, 그래서 반대입니다. 아, 반대요.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 시대의 남성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딸이 뭐라냐면 아버지 두 달만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하고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내가 애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달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정말 이 딸을 죽였겠나, 번제로 드렸겠나,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뭐 책에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개역 성경에는요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처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성경 원본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역 성경으로 번역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다 삽입을 했어요. 근데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 쓰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번제를, 인간 번제를 원치 않으셨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딸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삼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번제라는 단어 자체가 헌신이라는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번제가 봉사라는 의미로 쓴 곳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히브리의 원어의 뿌리가 그렇다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원문 성경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곡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애곡하다는 막 운다 이런 뜻보다는요,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축하다, 축하하다, 종기를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 여인들이 입다의 딸의 그 신앙과 순종에 대해서 그 정신을 숭고하게 여겨서 찬양하고 기념하고 추모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예. 아무튼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번제로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1, 2분만 하면 끝나는데 괜찮겠어요? 예. 12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딸은 번제로 드려졌고요. 사사기 12장에 아주 앞부분 조금인데요. 7절까지만. 이게 이제 입다의 죽음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원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죠? 와가지고 괜히 시비 걸었죠. 왜 너네 전쟁 처음부터 우리 오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기꺼이 했을 텐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네 그 헤게모니 다툼이에요. 일종의. 자기네가 우위를 가지고 싶은 거죠. 전쟁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리품 나누는 거. 이제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진 거. 이런 것 때문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 고약해요. 그래서 기도원 때는 기도원이 잘 타일러갖고 이렇게 기분 좋게 했잖아요. 입다는 성격이 아주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큰 용사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기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격을 잘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될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와가지고
니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다가요 그거 사실 무근이다. 우리가 너네 불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온 지역에 에브라임도 속해 있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가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투에 참여 안 한 건 니네 잘못이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입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나니까 그들을 이제 다 칩니다. 다 쳐요. 그래서 이 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강 나루터를 전부 막고 도망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랬냐면 니네는 우리 지파에서 도망간 자들이라고 맨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업신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강나루터를 다 막고 지나가는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